자,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 처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판 둘은 뭘 말하는 거죠? 네? 십계명 돌판이지요. 근데 십계명 돌판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여기까지 오기까지 십계명 돌판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십계명 돌판이 처음에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받았던 것은 십계명 돌판 2개였단 말이죠. 근데 이 돌판 2개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어요. 누가 깨트렸어요? 누가 집어던졌어요? 모세가 집어던졌어요. 여러분, 집어던진 행위는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예? 옳지 않아요? 옳은 일이었습니까? 잘못된 일이었습니까? 옳은 일이었어요? 잘못된 일이었어요? 잘못된 일이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집어던진 거는 잘했다 그랬어요?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은 결국은 모세는 뭐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예? 혈기 부리는 것. 혹자는, 성경학자는 그것 때문은 아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늘 아마도 하나님보다는 모세를 더 섬기는 우상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은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제가 만일에 감기는 너무 좀 약하고 여러분들 맹장이 갑자기 아픈데 여러분들은 병원 가겠어? 저한테 와서 기도받겠어? 네? 병원 가요? 아니면 저한테 와? 병원 가요. 우리가 어릴 때에는 병원 가기보다는 목사님께 기도받기를 더 선호했어요. 아마 여기 그런 세대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아픈 거 있으면은 목사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기도 막 해주면은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자,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 기도해서 났어. 이게 나면은 그 다음엔 하나님이 보여요? 제가 보여요? 네? 제가 한번 이제 한국에 옛날에는 기도원 운동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사실 어떤 때는 금요일 날만 되면은 다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막 그냥 북한산으로, 그 다음에 청계산으로 막 갔어요. 기도원 가서 막 기도를 받는데, 어떤 때는 그 기도원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상하게 기도원장은 꼭 여자는 흰 옷을 입고 나타나. 그리고 남자도 이상해, 하여간에. 근데 그 당시 유명하다 싶으면은 딱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들은 그 출신들이 많아요. 이단들, 박태선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순복음교회 누구예요? 조영기 목사님 장모? 그분 이름이 뭐죠? 최자실. 그분이 순복음 기도원 원장이잖아요. 이런 분들 가보면요, 그 카리스마가 엄청나요. 그래가지고는 그분들이 한번 이렇게 기도해 준다 그러면요, 수백 미터, 정말 과장됨이 아니로 그 줄을 서. 그러니까 제가 섰을까 안 섰을까? 섰어요. 근데 기도받는 게 내가 기억하기로는 5초도 안 돼. 그냥 쭈르르 와. 그러면은 그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장풍을 이용해 가지고요, 그냥 어떻게든지 밀어쳐. 근데 그거 밀어치는데 거기 안 쓰러지면 돼, 안 돼? 말이 좀 이상하다. 쓰러지면 돼가 아니라 안 쓰러지면 돼, 안 돼? 이게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내가 안 쓰러졌지, 한 번에. 그랬더니 이게 어리다고요. 제가 얼마나 큰 장풍으로 저를 두들겨 패는지 결국에는 내가 밀려가지고, 심해, 성령의 바람이 아니요,
그냥 쓰러져 버렸어. 근데 그때 그분들이 갖는 그 카리스마 이런 것 때문에 말이에요, 가만히 어린 나이에도 보니까는 이거는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가만히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그냥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마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두가신 것이다 뭐 얘기하지만, 이 혈기가 맞는 것, 성경에도 혈기라고 그랬잖아요. 혈기 부린 것 때문에, 그래서 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혈기 부리면 안 돼. 알았죠? 그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혈기 부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진단 말이에요. 전에 있던 교회 그 생일 맞이했다고 케이크 했는데 자기 이름 없다고, 거기에 실수로 한 10명 이름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자기 이름이 공교롭게도 없겠어. 그분 성격이 굉장히 무서워요. 친교 시간에 다 해피 버스데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오더니 갑자기 케이크를 집어 던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렸어. 근데 그 한 교인이 만들어 온 거거든. 그 베이커리 하는 분인데, 근데 그분을 한인타운에서 또 엘리베이터에서 단둘이 또 만났네. 그래가지고 또 그 사과하느라고, 혈기 부렸지만은 사과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땐 너무 미안했다고. 혈기 부리면 안 돼. 자, 십계명 돌판이 깨져버렸어. 이건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약의 관계가 깨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복할 수가 없어.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간절히 소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다시 주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네가 깨트렸으니까, 그러니까는 너가 수습을 해라 해서 돌판들은 누가 만들라 그래? 모세가 만들라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 일을 하시긴 하시지만, 주님의 일은요, 여러분 할 때 혈기 부려가지고 고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돌판을 다시 가져와라 하시고는, 깎아 만들라 하시고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계약서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내용은 똑같았어요. 내용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인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세상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십계명을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명령하시면서, 그러면서 모세로 하여금 경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건을 명령하시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도록 하나님은 당부하신 후에는, 그 다음에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 다시 이 약속의 신의 산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올려 보내십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오직 보여주신 분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영적으로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혹시 우리가 이단이란 거가 있잖아요. 이단이란 것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을 때 보여지는 것들이, 만일 누가 하나님을 봤다면은, 성경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조금 이렇게 초등학교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봤다면은 그거는 성경에 없던 일이에요. 성경에 없던 일이니까는, 혹시 예를 들어서 조 집사님이 꿈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 그러면은 이건 이단이 아니야. 예? 이단이에요. 스스로 이단이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것에 대하여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진 자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보이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봤느냐 하면 본 게 아니에요. 반석수에 숨어가지고, 숨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가리웠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도 하나님을 본 것처럼 묘사가 돼 있지만, 묘사가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모습은 뭐냐면은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다시 말하면 모세가 엎드려 들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이 성경 퀴즈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출애굽에 나타난 모세에게 3장 4장에 나타난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으니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조금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서 오시냐면요, 성품으로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는요,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면은 그 닮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얼굴을 닮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모양을 닮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지금 팔복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주일날에. 자, 팔복 가운데 여태까지 들은 말씀이 뭐예요? 뭐뭐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기대하면서 물어봅니다. 역시 이승옥 권사님 벌써 콧대가 세워지고 있어. 저 교만한 여인이 저렇게 벌써 자세가 틀려요. 그래, 한번 틀리면은 그 다음에 뒤가 있잖아. 그러니까 심령에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더 한번 박수 쳐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우와. 다 외울 수 있어요? 딱 좋은데 저게 저 어떡하지? 근데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이 저희, 그 말씀은 아직 안 했는데? 근데 알아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이영배 원사님 혹시 시킬까봐 지금 고개 막 숙이고 있어. 근데 잘 외운다고 좋은 성도는 아니에요. 너무, 다만 이승옥 권사님은 늘 저렇게 신실하게. 근데 보십시오. 그러면은 뭘 느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성품인 것을 아세요.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도 뭐예요? 사실은 뭐예요?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사랑,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성품을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의 것, 사탄의 것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분해하고 분열하고 수군덕거리고, 이것도 뭘 말하냐면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뭘 말하냐면요, 이 성품을 말하는 것이 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은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은 내 승질 그러니까는 나 건들지 마시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큰 잘못된 말이에요. 다 우리는 교회 올 때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좋은 성품으로 교회 옵니까? 여러분들 표현대로 하면 거지 같은 성품으로 옵니까? 다. 여러분, 좋은 성품으로 와, 거지 같은 성품으로 와? 다 거지 같은, 집사님도 거지 같죠? 거지 같잖아요. 저 천사처럼 보이는 이동학 권사님 막 웃고 있는데, 이동학 권사님 성품은 본인이 뭐 좋다고 생각해? 거지 같다고 생각해? 솔직히 다 우리는 거지 같은 데 오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거기 능력이 있잖아. 성령의 능력이 뭐예요 대체? 불이 내리고 그 다음에 없던 길이 막 생기고, 그런 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닌 거 알고 있잖아요. 내가 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품을, 이름을 말씀하실 때는 성품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에게 임한다면은 우리 또한, 제가 감동받은 것이 어저께, 애들 졸업식이 어저께 했나 그저께 했나,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게 어저께야? 먼 옛날 같아. 자기 맘 같아서는 영상 한번 띄워주고 싶어.
애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 보신 분들은 다, 정말 한번 우리 이게 써머리 해가지고 주일날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한 8팀이 나왔나? 너무 기대치 이상이야. 이게 좀 이렇게 나이 들을 때 봤자 뭐 7학년, 8학년인데 걔네들은 그냥 우리 교회에서 발산 안 했으면 얼마나 춤을 추는데요. 그 BTS 뭐 이런 건가 보지? 이런 BTS 권사님 뭔지 아세요? BTS가? 방탄, 어디서 또 그건 또 주워가지고 또 알아들어가지고 오늘 내가 놀라운 건요, 오늘 처조카가, 그러니까 조카 사위가 왔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금요일에 굉장히 힘든 날인데 우리 큰형님이 또 소집을 해가지고 우리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저 센츄리 시즈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식사를 가는데, 쇼핑몰 들어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별로 그런 걸 모르는데, 여보 저거 BTS야.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어저께 애들이 틀은 노래가 바로 저 노래 아니야? BTS가 그렇게 유명해? 이제는 뭐 어깨가 그냥 막 번쩍번쩍. 근데 7, 8팀이 나와서 하는데요, 제가 감명받은 그게 아니라 졸업장을 주는데 많은 애들이 저한테 고개를 푹 숙이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애들이 저런 인격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좋은 의미에서 말하면은 교육의 열매인 거예요. 변해졌어요. 나 그냥 이 모양으로 살래요 이게 아니라 거기서 은혜 받고 회개하니까는 주의 은혜 가운데 겸손해져서 목사님한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내 성품 가지고 살면 안 돼. 저도요 한 성깔 해요. 여러분도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천사처럼 보이고 자꾸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우리 목사님 같으신 분 없다 그러는데, 저도 옛날에는 한 성깔 했거든요. 저도요,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이석원 장로님만큼 나쁜 생활을 했어요. 이석원 장로님도 고등학교 때 담배 피우고 막 그랬잖아요. 내가 알거든. 다 우리 그런 과거, 뭐 웃기지만은 사실은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목사 될 사람이 아닌데 목사 돼가지고 은혜 받아 변화돼서 목사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건 참 기회예요. 오늘 2군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어딘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물어보고 대답 안 하면은 뻔한 거예요. 제가 아예 말할 거예요. 자, 34장 6절부터 보면요,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요? 자비롭다는 거예요. 은혜롭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좀 언뜻 이 생각이 들었어요. 참 하나님도 참 웃기신다. 자기를 스스로 밝혀서 자비하다는 사람 치고 자비한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온유한데 온유한 사람 봤어요? 딱 그 사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나를 배워라, 따르라 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하나님도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래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잘하는 목사로 소문났어요. 그렇죠? 정말 그래요? 진짜예요? 백목사만 할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자랑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성경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 보이는 증거는 그렇게 흉내를 내.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우리 조지사님도 본인이 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착하다. 난 착하다. 자, 이제 고백했어요. 나는 착하다. 나는 선하다. 난 자비롭다. 그럼 그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그대로 살아야 돼. 앞으로 조 집사님은 여러분들 공포했습니다. 이분은 착한 분이에요. 선한 분이고 자비롭고 용서가 많고 그 다음에 온유해요. 됐죠?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인자를 1000대까지, 그러니까 선한 건 1000대가 가고요, 악행은 몇 대가 간다 그랬죠? 그 말이 유명한 얘기가 선함은 1000대까지 가고 악함은 3, 4대까지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4장 14절이에요. 다른 신을 절하지 말라, 신상을 찍어버려라, 멸망시켜라, 멸절시켜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34장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그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 뭉뚱거려서 어떤 분이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요? 조금 전에 읽었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자, 먼저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게 되었을 때, 자,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는 여러분들이 압니다. 너무 많이 말을 했죠. 혹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란, 성경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따로 있나요? 하나님이 직접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내 이름은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질문은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은 지금까지 정확히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말씀하실 때 그 이름이 무엇인가는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알려졌다 할지라도 그 유대인들은 후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 내는 것을 큰 죄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경건하시고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자만 나와도 이것이 하나님께 불경한 죄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에도 여호와의 이름, 정확히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입술로도 그들의 말 가운데도 전해내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약시대인 예수님 시대까지 오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히 무엇인가는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여호와가 됐느냐? 그 흔적을 따라서 모음을 결합하다 보니까는 이런 이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여 나중에 성경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은 것이 여호와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도 절대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금 와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없는 것이냐 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 여호와가 주는 의미가 뭐냐 말씀을 드렸죠. 모세에게 스스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나중에는 여호와라는 말로 되지만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실 때는 결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할 때는 그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첫 번째, 짧게 넘어갈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셔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 가운데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성품이 돼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은혜로워지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넉넉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성도들이 변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아요. 교인들이 그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은 사라지고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돼서 분내하기를 기뻐하고, 그러니까 막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원망하며 질시하며 질투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지난 주일날 우리 중고등부에 그 북한 선교, 성경을 전달해주는 그 선교단체가 있거든요. 굉장히 좀 비밀스러운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어른들에게 아니고 중고등부에 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 전하신 이유가 동기가 그 아들이 우리 교회를 나와요. 우리 교회 나오는데 그 선교사님이 사실은 한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한번 나오셨어요. 주일날에 나오셔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목사님 이 라팔마 교회를 꼭 한번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들이 목사 아들임에도 불구하고선 굉장히 방황하고 그 다음에 혼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를 잘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많았는데 그 우리 아들이 이 라팔마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나오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놀라울 정도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라팔마 교회가 궁금해가지고 자기가 한번 꼭 와보고 싶었노라고 그래서 몇 달 전에 저한테 그렇게 인사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자기 아들이 중고등부에 와가지고는 얼마나 변했는지 정말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선교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중고등부에 초대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사역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게 했어요. 지난주일에 하고선 저하고 같이 식사, 이게 우리 신교실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를 보니까는 제가 인사로 드리는 말이 아니면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가 여러 교회를 다닌 선교사이기 때문에 아마 LA의 교회들 대부분 다녔다는 거예요. 다녔는데 다녀놓고 말하는데 이 라팔마 교회에서 보니까요 성도들의 얼굴이 천사 같습니다. 아니 아멘을 안 해? 어떻게 얼굴에 반응이 없네? 그분 얘기 그대로 전할게요. 증인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옆에 있었고 거기 누구 또 앉아 있었나? 없구나. 우리 집사람만 있구나.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 교회 보니까 어린애부터 이렇게 균형 있게 잘 사람들이 교인들이 있는데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사랑스럽고 자기가 딱 한눈에 보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라팔마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아.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모르겠습니다. 뭐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한 몇천 명 되지 좋은 교회일까? 분명히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변하는 것. 그래서 그분 얘기 또 더하면요 자기는 중고등부의 말씀을 몇 번 전했는데 이 라팔마 교회 같은 중고등부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분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전하는데 아이들이 보통 육수 애들 가보면요 몸 이렇게, 나도 알아요 걔네들 그 특유의 자세가 있어요. 아주 그냥 건방진 거 껌딱지가 붙어가지고 자세도 그냥 아니야 이러고 보는 거야. 그리고 조금만 그냥 수틀리면은 그냥 하품이나 잡고 껌이나 씻고 이런 애들이 중고등부 애들이 아주 못된 것들은 다 거기가 있어. 근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는 깜짝 놀랐다는 거야. 애들이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듣는지 어느 하나에도 흐트러짐 없이 열심히 말씀 듣는 거 보고 제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참 이런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저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음이 깊은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애를 쓰십시다. 여러분 지금 내 모양은 이래 원래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그거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거 아는데 그래도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내가 주의 은혜 안에서 그 성품을 닮아가고자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크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이건 좀 중요한 이야기예요. 질투의 하나님이래요. 질투의 하나님. 여러분 질투하는 것은 이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아니면 좋은 뜻의 의미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족속을 멸하고
그 다음에 이방신을 다 멸절시키고 그래서 그의 딸들을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는 여자가 셉니까? 남자가 셉니까? 이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는 너희는 가나안의 아들들을 조심해라, 이런 말은 전혀 나오질 않아. 그리고 대표적인 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 패가 망신한 왕 누구죠? 아합왕이잖아요. 아합왕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이세벨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단 말이죠. 똑같은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무섭냐 남자가 무섭냐 그러면 여자가 무섭고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요, 남자가 잘 들어와야 돼요 물으면은 그냥 전 성경대로 얘기할게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여자가 교회를 세웁니까 남자가 교회를 세웁니까 물어보면은 이성원 장로님 도와주세요. 여자가 세워요 남자가 세워요? 잠깐 또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이게 장로님들이 세워요? 윤지용 권사님 좀 도와주세요. 여자가 세워 남자가 세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남자들 회개 많이 해야 돼. 여선교회가 잘 돼야 돼.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질투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질투가 주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우리 연애를 한다고 하십시다. 연애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도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질투하는 마음도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어떤 정말로 있었던 일인가 봐요. 남자의 핸드폰에 여자 그림이 배경으로 있는 거예요. 배경이라 그랬나? 배경까지는 아닌가 보다.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보다 보니까는 여자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남편에게. 당신 이 사진 이게 뭐요? 했더니 그 남편이 말을 하기를 별거 아니야. 그냥 직장에 있는 여자 동료가 자기 그 전화기가 고장이 났다고 자기 사진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여자가 내 사진 전화기 빌려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거 그냥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그 부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어?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아니면은 불같은 마음이 올라와서 대판 싸웠을까? 네? 김 집사님 어때요? 싸웠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안 싸웠어요? 오래됐어? 자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여자의 마음 가운데 난 모르니까 싸우는 게 맞아요? 안 싸우는 게 맞아요? 싸우는 게 맞아요. 그러면 안 싸우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결과일까? 어떤 경우일까? 관심이 없으면은 싸우지도 않죠. 그렇죠? 질투란 게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사랑과 동반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나쁜 의미에 자꾸만 질투하니까 질투의 의미지, 이게 사랑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질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와 나만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와 나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외에 딴 것이 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라 그랬고요, 우리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신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남편과 아내를, 또 아가서에도 보면요, 사랑하는 신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본 사랑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하는 가족의 관계임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부와 신랑임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질투한다는 의미는 뭘 말하냐면은 언약이란 게 말이에요. 캐비넌트라 하잖아요. 캐비넌트가 뭘 가지고 있냐면 익스클루시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배타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낀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시편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뭐냐면요,
오늘 현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임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목사가 끼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는 어떤 것도 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요, 예배는 대중적인 예배로 가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요, 예배에는 대중적인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올 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단독적으로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 이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다면은 결국에는 그 예배와 드리는 행위는 공허한 열매가 나올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상한 것은 교회 생활하면서도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땐 계속 결국에는 이 교회도 가봤다가 저 교회도 가봤다가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 생활은 아무리 선해 보이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열심을 내서 뭐 사랑을 나눠준다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믿음 생활은 결코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번 주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좋은 시간이 많을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점심밥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또 일부 예배 때 끝나고 나서 드리는 간식은 세계 최고의 간식임을 자부할 수가 있어요. 아이씨, 아멘 좀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커피는요, 최고예요. 또 거기서 헌신한 분들의 얼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유인성 권사님, 우리 친교부장님인데 교육 그 부엌에서 일할 때 보면은 저분이 일하면은 그냥 막 광기래. 광기가 아니고 광채. 죄송해요. 광기하고 광채하고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래서 광채가 막 부엌을 아우러지고요. 이승옥 권사님이 주일날 와가지고 아이들 돌본다고 거기 그냥 그 일진처럼 슬리퍼 같은 거 이렇게 찍찍하고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 왕언니처럼 이렇게 검사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너무 멋있어 보여. 카리스마도 있고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재미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배 드리러 왔을 때는요,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다면은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 성경 표현 말하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뺏겼을 때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딴 데 드리는 것을 그걸 외도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신다고요? 질투하시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 와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정작 딴 곳에 갔다면은 그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점잖게 말씀하셨죠. 바삐 움직이는 마르다를 향하여서 아주 딱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마르다야, 너는 너무 여러 가지 일에 번잡하구나.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했으니 그는 내 앞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는구나. 마르다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죠. 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음식 준비했습니다. 집안 청소했습니다. 애를 쓴 건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이 너무 번잡하여 내가 너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지금 가장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꾸로 마리아는 가장 선한 것을 선택했으니 나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딴 데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